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되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은 연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힘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9장부터 해가지고요 14장까지 계속 반복했죠. 예수님의 제자도는 아주 단순한 거죠.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명하게 얘기하죠. 그것은 구약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는 율법의 강령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즉 14장에서 얘기한 대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라, 이런 거죠. 그죠? 이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즉 너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곧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수종병 드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안타까운 여인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 즉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 이것은 무슨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로 인도하는 거고, 우리를 또한 무엇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인간다운 사람으로 인도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복 주셨는데,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영혼까지 사랑하라 라는 이것을 몸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던 가르침이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14장의 마지막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면 가장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해보면 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들을 불러서 대접해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뭐라고 칭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 죄악된 모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피조물이 다시 탄생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초대교회 신앙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연달아서 왜
그들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냐, 대접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유로 얘기한 것이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대접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대접해야 되냐라는 이유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전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게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3장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고 13장에 얘기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정작 죄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을 날 회당에서 고치죠. 고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13장에는 죄인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이 사람,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고도 나를 고쳐주세요 말을 못하는 사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것이 13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1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했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가 설정한 사람이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설정한 사람들이다. 왜? 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용납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존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대하는 말을 써요. 이 사람이 경멸할 때 이 사람이 이거 쓰거든요. 이 사람 좀 봐, 진짜 못됐네 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거려 디아블리죠 라는 말을 썼죠. 투덜거리는 거 불평한 거예요. 맞아, 이 사람은 뭐야? 안식일도 안 지키고 회당에서 18년대 그죠? 허리 구부려 있는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수종병 드는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용납하는 사람이야. 또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야. 자기들과는 틀려 라고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다 플러스 데코마이, 친절로 받아들이는 행위죠. 그죠? 영접하다, 굉장히 친절하게 그들을 받아들여요. 누구를요? 죄인들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탁을 마련하는데 자기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식탁을 마련해서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구약일법에 보면, 그죠? 나그네들, 고아 가구들, 그죠? 그 다음에 하인들, 노예들을 불러서 대접해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절대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요.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손가락 짚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알아 하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항상 위로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죽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다 그들을 위로해요. 그래서 그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비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장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가 다 동일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면 그때 양을 키우는 사람이 100마리 정도면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200마리, 300마리는 타인을 같이 품꾼을 같이 부리면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100마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이제 큰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뭐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꼭 찾아야 된다 하면서 99마리를 그냥 방치하고 들에 놔두고 찾아냅니다. 왜 찾아내냐? 이스라엘은요 구릉지예요. 구릉지. 평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짐승을 이렇게 키우면 목초지 해가지고 평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릉지예요.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고지대 500m 이상이에요. 갑자기 쿵 꺼지기도 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이 양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낭떠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땅에서 이리와 늑대가 있어요. 조금만 놔두면 바로 잡혀 먹어요.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99마리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겁니다. 근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찾으면 뭐 하니까요? 낭떠러지에 떨어 죽든지 이리와 늑대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들에 그냥 놔두고 찾아가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표현을 어깨에 맸다라고 얘기해요. 어깨에 메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뭐예요? 아버지가 보통 어깨에 메잖아요.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표현이 어깨에 메는 거잖아요. 이런 이 양을 다시 찾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비유가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이 자랑스러울까? 근데 자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유에 등장하면서.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이 목자는요. 집에 와서 집에 왔다라는 것은 들에 있는 99마리 그리고 이런 양 우리의 였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오므로 말하되 이름 얘기하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양이 들에서 잃어버려서 자기의 벗과 이웃들을 몰라요. 잃어버린지 몰라요. 집에 와서 그런데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야 나 함께 즐기자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찾아내었노라라는 의미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방금 얘기했듯이 왜 들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나? 조금만 늦게 찾으면 이 양은 없어지니까. 그때 형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과해요. 암만 들어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상황도 모르는데 주변의 벗과 이웃들은 과해요. 과해요. 그런데 여기서 7절에 왜 과하게 이런 표현을 했냐, 이런 예화를 했냐라고 7절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과한 이 예화를 예수님께 했냐? 그 이유를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있고 99명의 의인이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의인 99마리는 그래 의인이야 지금 하늘에 있어. 그래 어디 안 가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온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이 하늘로 와요. 회개해서 와요. 그죠? 그래서 회개해서 하늘에 오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해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해서 온 이 한 사람을 보고 너무나 기뻐한다. 누가요? 하나님. 6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래 한 마리가 바로 내가 찾아내지 않으면 하트가 죽어. 다음에 안 돌아와. 그것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바로 찾아요. 이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5절, 6절 즐거워서 어깨이냐? 그리고 그 상을 전혀 모르는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냐? 그러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그때 상황에 사람들이 목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왜?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으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꼭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라고. 여기서 동일한 예화가 다시 한번 나와요. 여기서 이제 10드라크마는 은화예요. 은화 한 입이에요. 은화 한 입. 그런데 10드라크마는 어떤 의미냐면 여자들한테 결혼할 때 남자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남자가 장인 장모 즉 처갓댁에 지창금을 줘요. 그리고 신부한테는 뭘 주냐면 10드라크마 즉 은화 연잎을 실에 꿰어가지고 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결혼반지예요. 결혼반지.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뭐예요? 머리에 치장을 해요. 머리에 치장을 해요. 그런데 머리 치장하는데 간혹 가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끊어져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혼반지예요. 9개 가면 좀 이상해. 예. 반지가 안 돼. 그죠? 사랑이 증표잖아요. 결혼이 증표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가난한 집은요, 우리나라도 그렇듯 창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 2000년에 팔레스타인도 집에 창문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창문을 거의 안 만들어요. 출입문만 만들고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집 안이 좀 어두컴컴합니다. 낮에도. 그러니까 동전 하나 조금만 더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 켜는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빗자루 가지고 다 쓰려야 돼요. 그 표현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다 쓰는 거죠. 그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상황을 비유로 얘기해요. 이건 찾아야 돼. 양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찾지 않으면 죽어. 그런 것처럼. 이 드라큘라 하나를 지금 찾지 않으면 이것을 어디에 잃어버린지 못 찾아. 조그마니까. 그죠? 조그마니까. 그리고 여기서 꼭 찾아야만 돼라는 거예요. 동일해. 꼭 찾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찾았어요. 그래서 전혀 상황을 모르는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큘라 하나를 내가 찾았다라고 또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것도 과한 거잖아요. 드라큘라 하나를 찾는 것은 그때 모든 여인들이 다 하는 행동이에요. 다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드라큘라를 찾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네. 그 이유를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요? 하나님. 동일하게 7절과 10절에 동일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찾았는지,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아다녔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바닥 뒤 일한 사람들을 진짜 영접했는지,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너희가 이해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후렴구처럼 계속 얘기해요. 9절과 8절, 6절 후렴처럼 얘기해요. 6절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노라. 9절 또 찾았는지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큘라를 찾아내는 거라. 후렴처럼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지?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거죠. 찾아다니시는 분이다.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다니시는 분이다. 잃어버렸다라는 표현 속에서 어떤 것이 느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흘려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소유예요, 소유. 잃어버렸다라는 것, 소유의 개념이에요. 너희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잃어버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3장 15절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성을 떨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아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아파 있는데 그들을 도우냐? 너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죠. 또 구약에서 이사야 49장 13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자녀를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전혀 못 잊죠. 그런데 간혹 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에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진짜 긍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거죠, 그죠?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과 전혀 대접을 안 해요. 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 나도 죄인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니까, 죄를 용납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교통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식사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안식일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사를 할 때 누구를 초대하라고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초대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죄인이라서 벌을 받아서, 가난했다, 몸이 불편하다, 맹인이다, 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13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3장에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여인, 그죠? 뻔히 예수님이 고쳐줄 줄 아는데 말을 못해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낙인이 지켜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너희는 찾아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은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찾아내기까지 끊임없이 찾아다닌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내게 올 때 나는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13장, 14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너희는 교만해서 낮은 자를 초대 안 해? 왜 그들과 식사 안 해? 14장에서도 계속 왜 안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텐데. 너희가 그래서 낮아질 텐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할 텐데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비유로 정직을 찢는 것이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분명히 그죠? 나의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14장에 얘기했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고백합니다. 뭐 있다고 얘기해요? 네. 나한테 대접을 못할 사람을 내가 초청해서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저희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느끼며 힘을 내시는 저희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는 오늘도 저희를 믿고 고백하오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태초부터 삼아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를 찾으시며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하나하나 있음을 저희를 항상 기억하며 주께 다가가는 저희의 신령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